다음은 용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이요. 안트로포세이퀸 데거나 뒤오. 자, 어떤 사람이, 자, 이 경우는 정관사가 없으니까 특정은 어떤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할 때도 어떤 사람 이렇게 번역을 하면 돼요. 어떤 사람이, 자, 뒤오는 둘의라는 뜻이에요. 수사. 두 아들들을 또는 두 아이들을 데리고 있었다. 여기서 에이켄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번역하면 좀 이상하겠죠. 그렇죠? 자, 어쨌든 최대한 그래도 에코라는 동사의 의미에 부합하게 번역을 한다면 어떤 사람이 두 아이들을 데리고 있었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되지만 사실 우리말 어법상 이런 번역도 좀 이상해요. 그렇죠? 사실 우리말 어법에 맞는 번역은 두 자녀가 있었다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어떤 사람에게 두 자녀가 있었다 또는 두 아이가 있었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 미완료형 A캔은 무엇을 나타내요? 과거 상태의 지속을 나타내죠. 자, 2번 보세요. 예꾸원 호임마테따이 야우뚜. 자,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은 듣고 있었다. 이 예꾸어는 뭐예요? 악구어의 미완료형이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듣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아래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은 듣고 있었다 하죠. 이 경우도 미완료 예꾸어는 과거 동작의 지속을 나타내죠. 자, 3번 보도록 할게요. 우대 가로이 아들 회야우뚜 에피스테우 원에 있사우돈. 자, 여기서 여러분이 우대를 봐야 되는데 우대와 에피스테우를 한번 보세요. 이 에피스테우는 뭐예요? 피스테우오의 미완료 시제죠. 그렇죠? 에피스테우는 그럼 뭐예요? 그들은 믿고 있었다죠. 그런데 우대가 있어요. 우대. 그럼 그들은 믿고 있지 않았다. 또 대가 있어요. 근데 대는 뭐 그리고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 대가 부사처럼 사용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르 왜냐하면 그분의 형제들조차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형제들조차 그분을 믿고 있지 않았다예요. 뭐 예수님 공생의 사역 기간에 그랬다는 이야기죠. 물론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형제들인 야고보와 유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 초대교회에서 아주 훌륭한 역할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렇죠? 자, 어쨌든 그러나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형제들조차 그분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분의 형제들조차예요. 그분의 형제들조차. 자, 우대를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몰랐던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대는 어떻게 번역해야 될까? 그냥 부정접속사니까 그리고 아닌 이렇게 번역해야 될까? 응? 그리고 그분의 형제들은 그분을 믿지 않았다로 번역해야 되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그냥 가르가 있기 때문이에요. 접속사 가르가 있어요. 접속사 가르가 있는데 이 대가 또 접속사로 사용됐을 리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대는요, 접속사로 사용된 게 아니라 부사로 사용된 거예요. 그럼 우대는 이 경우는 부정 접속사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부정어 플러스 부사, 부정부사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부정부사라는 말도 좀 이상하긴 해요. 어쨌든 부정어 플러스 부사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뭐뭐 아니다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 왜냐하면 그분의 형제들조차 그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에피스테오는 뭐예요? 믿는 상태의 지속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우가 있으니까 믿지 않는 상태의 지속이에요. 일관되게 믿지 않았던 거예요. 자, 다음 보도록 할게요. 4번이요. Autos eginos gentien ento anthropo. 자, 여기서는 이 아우토스가 나왔죠. 그렇죠? 자, 여기서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만큼은이 되겠죠. 그렇죠? 그분만큼은, 자, 그분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어찌됐건 뭐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뭐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죠. 그분만큼은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계셨다예요. 그렇죠? 알고 계셨다. 그럼 뭐예요? 에기노스케는 뭐예요? 기노스코의 미완료 시제잖아요. 그렇죠? 아는 상태의 지속이죠. 그렇죠? 아는 상태의 지속.
자, 그분만큼은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계셨다. 그 다음 5번 보도록 할게요. 빨린 에그라펜 이스텐겐. 자, 다시 그분은 땅에 쓰고 계셨다예요. 쓰고 계셨다. 이 경우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하기엔 조금 어색하고요. 그냥 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쓰셨다로 번역하는 게 조금 자연스러워요. 다시 번역을 하자면 그분은 다시 땅에 계속해서 쓰셨다예요. 자, 이 경우도 쓰는 행위의 지속을 나타내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막 추궁을 해요. 예수님을 추궁하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땅에 무언가를 쓰시는데 그런데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쓰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추궁하고 무언가를 요구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시면서 계속해서 땅만 보고 땅에 무언가를 쓰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쓰고 계시는 이 행위는 뭐예요? 무언의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언의 메시지. 계속해서 쓰고 계시는 이 행위를 통해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이 생각해봐라.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이 경우 이 미완료형은요. 그냥 단순히 미완료 시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무언가를 계속해서 쓰시는 이 행위를 통해서 무언의 메시지를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보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캐치해내야 되는 것이죠.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6번 한번 보세요. 우리스콘 코르타 스마타 호이파 데레스몬. 자,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 헤우리스코는 뭐예요? 헤우리스코의 미완료 시제죠. 그렇죠? 이 에우 형태는 그대로죠. 이 애가 길어지지 않았어요. 여기서는 길어지지 않았지만 이 경우는 어때요? 이 인칭어미 형태를 보고 이게 미완료 시제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스코맨이 나왔다고 하면요. 이게 구분이 안 돼요. 그렇죠? 우리스코맨이 나오면 이게 현재 시제일 수도 있고 미완료 시제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행히 이 경우는 3인칭 복수니까 이 온만 가지고도 이게 미완료 시제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스콘 하면은 뭐예요? 그들은 발견하지 못하고 있었다예요. 그렇죠? 자, 헤우리스코는 원래 무슨 뜻이에요? 찾다, 뭐 이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찾다, 발견하다. 그런데 부정과거형에서는요, 얻었다라는 게 될 거예요. 얻었다. 근데 이 경우는 미완료예요. 그냥 계속 찾고 있는데 찾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식량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로 번역해도 되고 식량을 얻지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번역을 해도 되는 것이죠. 자, 전체적으로 번역을 해보면 그리고 우리의 조상들은 곧 따스맞다는 식량이에요. 식량을 얻지 못하고 있었다. 식량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 경우도 미완료니까 계속해서 식량을 찾고 있지만 그것을 얻는 일에는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7번 보세요. 엔따이 스메라이 슬롯 에스티온 에피논. 자, 로세 시대예요. 로세 시대에 그들은 먹고 있었다. 그들은 마시고 있었다예요. 자, 이 에스티온은요. ESTO의 미완료형이고요. 에피노는요. 피노의 미완료형이죠. 자, 그들은 먹고 있었다. 그들은 마시고 있었다. 자, 이게 미완료 시제로 표현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주목을 해야 돼요. 이게 만약에 부정과거 시제로 표현이 되어 있다면 좀 다를 거예요. 그들은 먹었다. 그들은 마셨다. 여러분, 로세 시대가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던 시대예요.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로세 시대, 그러니까 멸망이 임박한 그 시간에도요, 그들은 계속해서 먹고 있었고 그들은 계속해서 마시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몇 초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감지하지 못한 거예요. 전혀. 그냥 먹고 있었어요. 그냥 마시고 있었어요. 그저 사는 일에 몰두하고 있었어요. 자, 여기서도 여러분이 많은 걸 생각해야 돼요. 미완료가 그냥 미완료가 아니구나. 누가복음 17장 28절 같은 경우는요, 이 미완료 시대가 많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많은 메시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도요, 그 임박한 순간 몇 초 전까지도 사람들은 여전히 먹고 있을 거고요, 마시고 있을 거고요.
무언가를 사고 있을 거고 무언가를 팔고 있을 거고 오로지 사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사는 일에 몰두할지라도요, 누구는 알게 되나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알게 돼요. 물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정확하게 그때와 그 시가 언제인지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때와 그 시를 알려주시면요, 사람들은 그때와 그 시를 준비한다고 오히려 막 엉뚱한 일들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식은 뭐예요? 그때와 그 시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떤 자세로요? 늘 종말을 기다리는 자세로 일관되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를 선한 양심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인 거예요.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 때와 그 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시대의 징조, 여러 가지 시대의 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정도는 감지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감각하지 않아요. 그저 먹는 일, 마시는 일에만 몰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시대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감지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자, 우리도 똑같이 먹고 있고 마시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는 전혀 다르죠. 우리는 먹고 사는 일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먹고 사는 일은 뭐예요? 수단이죠. 그렇죠? 수단과 방편이에요. 그럼 우리가 몰두해야 될 것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몰두해야 하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8번 보세요. 에블레폰 네이살렐루 소이 마테따이. 자, 이 경우도요. 이 에블레폰은 뭐예요? 블레포의 미완료 시제죠. 그렇죠? 그들은 보고 있었다예요. 자, 그러자 그 제자들은 서로를 보고 있었다예요. 자, 그런데 여기 에이스가 있으니까 서로를 향해니까요. 저는 이 서로를 향해를 그냥 쳐다보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렇죠? 블랙본은 그냥 보다잖아요. 그렇죠? 근데 에이스를 저는 이렇게 쳐다로 이렇게 묶어서 조금 세련되게 번역을 했죠. 조금 세련됐죠? 그렇죠? 그러자 제자들은 서로를 향해 보고 있었다 하면 조금 촌스러워요. 그렇죠? 그래서 향해를 저는 쳐다로 약간 이렇게 바꿔서 의역을 한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은 서로를 쳐다보고 있었다 해요. 자, 이 경우도요.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으니까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뭐지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죠. 자, 9번 볼게요. 에이카이론가 예독사존 또는 로곤 또 그리우. 자, 이 경우도요. 이 에이카이론하고 에독사존을 색깔을 노랗게 칠해야 되는 또 안 칠했어요. 저는 참 이렇게 실수가 많아요. 제가 실수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매 과마다 이렇게 실수가 있네요. 여러분 그냥 귀엽게 봐주세요. 자, 에카이론, 에독사조는 뭐예요? 에카이론은 카이로라는 동사의 미완료 시제고 에독사조는요, 독사조라는 동사의 미완료형이죠. 그렇죠? 자, 에카이론은요, 그들은 계속해서 즐거워했다고요. 에독사조는요, 그들은 계속해서 찬양하였다가 되겠죠. 그렇죠? 무엇을? 주님의 말씀을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번역을 하자면 그들은 계속해서 즐거워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였다가 돼요. 그들은, 저는 이제 계속해서를 넣었죠. 그 이 앞에도 원래는 계속해서를 넣어야 하지만 양쪽 다 넣으면 좀 이상할 것 같아서 여기만 넣은 거예요. 그들은 계속해서 즐거워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였다. 자, 사도행전 13장 48절. 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즐거워하고 또 찬양했겠어요? 원래 복음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정말 즐거운 소식,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복음을 들으면 즐거울 수밖에 없고 또 그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복음은 정말 복된 소식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이고요. 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이고요.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요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소식인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면 이게 좋은 소식일 수 없어요. 내가 이렇게도 행해야 되고 저렇게도 행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래야지 구원을 받는다면 이것은 좋은 소식일 수가 없죠. 세상 사는 것도 힘든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는 것도 힘들어요. 세상 사는 것도 힘든데 구원받기 위해서 거기서 내가 더 많은 뭔가를 막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너무나 고매하고 높기 때문에 그 기준에 도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사실 율법이 그래요. 사도 바울이 몽학 선생이라고 말할 때 그 율법의 측면, 그 율법의 측면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 하나님의 그 높은 기준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는데 우리 부패한 본성을 가진 인간으로서는요, 그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한편으로 율법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원래 우리 인간이 살아야 할 그런 이상적인 모습이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그 율법을 온전히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결국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가두게 돼요. 왜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조차 사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했겠어요? 정말로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편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도 절대 율법을 폐하지 않아요. 복음이 율법을 폐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이에요. 예, 율법을 폐하면 그것은 율법 폐기론으로 가는 것이고요. 복음은 율법을 세워요. 자, 한편으로 복음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줘요. 다른 한편으로요. 하나님의 선하신 기준에 미달한 우리에게요.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는 길을 열어줘요. 그래서 복음은 말할 수 없이 즐겁고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물론 너무나 큰 대가를 치렀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공의 아래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는 측면에서 너무나 값비싼 그런 대가를 지불한 것이지만, 그러나 은혜를 받는 우리 입장에서는요, 우리는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고 구원받는 놀라운 길을 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값없이 아무 조건 없이 구원해 내신다는 약속을 이 복음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자, 다음 10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로고스 두트루 에육사넨,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가고 있었다요. 자, 에육사넨은 뭐예요? 아욱사노의 미완료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라가고 있었다가 되겠죠. 저는 여기서 그냥 자라가고 있어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조금 부연 설명을 하자면 양적 질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이렇게도 번역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구절은요, 초대교회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잘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어때요? 성령님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던 그런 시대죠. 그렇죠? 그리고 사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풍성하게 선포되던 그런 시대죠. 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 구절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11번 볼게요. 엥기젠 크로노스 데이스 에방겔리아스. 자, 약속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엥기제는 뭐예요? 엥기조의 미완료 시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까워지고 있었다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 의미예요. 10번 보세요. 바울로스가이 실라스 휘는 돈 타운. 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가 되겠죠. 이 경우도 원래 휨네온이에요. 휨네온인데 이 에오가 우로 변화가 된 거예요. 발음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휨눈이 된 거예요. 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가 되겠죠. 자, 이 경우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때 바울과 실라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쉽지 않죠.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대교회 사도들 그리고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한 것을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왕성하게 그들 가운데서 활동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는요,
정말로 참된 부흥이 있었던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죠. 오늘날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조금 정반대 상황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점차 소멸되어 가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잠깐 이야기했어요.